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살을 찢기까지 고통당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식후에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죽으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감격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굵은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맞으신 채찍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주님께서 지시고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리고 아픈 고통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반복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상징적인 이런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 속에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북돋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 정상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람산으로 내려오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내려와서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서로 떡을 떼며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떤 박해와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헤어질 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그들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의 원어는 아크리스 후 엘데라는 말입니다. 아크리스는 접속사로 무엇을 할 때까지 라는 말입니다. 후라고 하는 말은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엘데라고 하는 말은 온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먼저 보는 성도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크리스 후 엘데. 그렇게 인사하면 인사를 받는 성도도 함께 아크리스 후 엘데라고 답례를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인사였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혼란과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 정인이 되자고 그들은 스스로 위로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아크리스 후 엘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있었습니다.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혼란이나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재림 신앙이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희미한 등불을 켜놓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밤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다시 오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름만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세상 일에 집착해서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상 명령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무리 적진에서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돌결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그 총알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들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이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노라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 자루를 가득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좀 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쌓아놓고 하나님에게 인색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쌓아놓고 나누어 줄 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핏값을 내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2,000마리도 더 되는 돼지 떼들을 몰살시키기까지 하며 불쌍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곧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소서.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성천하심을 기억하고 영생의 뜻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성찬상에 같이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